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상징물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십자가를 귀걸이에도 또 목걸이에도 그리고 옷에도 부착시키고 차에도 놓고 집에도 놓고, 아무튼 십자가가 없는 곳이 없을 만큼 그렇게 십자가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받고 친근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도구는 아닙니다. 이것은 형벌의 도구예요. 형벌의 도구인데, 그것도 가장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자를 처형하는 그러한 처형의 도구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얼마나 정말로 무섭고 두려운 형벌이냐면, 여러분, 물론 십자가를 지기 전에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선상에 올라가서 정말로 죽을 때까지, 그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거기서 고통당하는 것도 고통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바로 뭐냐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쓰레기 같은 존재, 가족조차도 돌아보기 싫은, 상상하기조차 싫은 그러한 것에 대한 형벌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도 만약에 자기 가족 중에 누가 십자가에 그러한 형벌을 당했다 그러면 정말 그 존재조차, 자기 가족이라고 하는 그 구성원조차도 끊어버리고 싶은 그런 것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국민에게는 하지 않고 이 식민지의 사람들에게만 가해졌던 그러한 형벌이기도 하고, 가장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바로 잔인한 자를 그렇게 형벌했던 형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저주스러운 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최고의 그러한 상징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일까? 누구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누구도 생각하기 싫었던 그 십자가.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잔인함, 그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그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그를 생각하기도 싫고 떠올리기도 싫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 속에서 완전히 쥐어버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으로 다가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어떤 변화를 가져오느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그랬는데, 그런데 인생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생에 대하여, 사람들에 대하여 뭐냐면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한탄한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쓸어버리고 싶은 인생이라는. 자,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 자,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인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내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바로 쏟아 부으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너희를 지은 것을 한탄한다. 우리 가끔 가다가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하죠. 내가 너를 놓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그러면서 그렇게 한탄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다음에 인생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어요. 왜냐? 그들의 지은 죄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지는 그러한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원수처럼 여기고 쓸어버리고 싶었던 이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그 인생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정말로 잠잠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사랑의 대상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스바냐 3장, 자,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요? 쓸어버리고 싶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의 전부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인생들로 바뀌어진 사실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 때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그 사이에 담을 허시고 이스라엘과 원수되어졌던 우리를 하나로 만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우리 12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꿔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니 인생들에게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소망이 주어지고 저주받을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가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원수가 되어졌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진 것이 무엇 때문이냐? 바로 십자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거기 16절을 한번 봐봐요. 16절. 자, 시작.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되어졌던 이 관계가 어떻게 돼요? 화목으로, 자녀로, 한 형제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된 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누가 달려 돌아가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의 상징물로 가지고 다니고 부착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그 의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어떻게 돼요? 원수된 것을 화목케 하는 거예요. 원수된 것을 화목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원수되어진 인생들을 화목케 하는 그러한 그 의미로서의 십자가, 그 의무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십자가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사랑을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직책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화목이라고 하는 직분을 줬어요. 화목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십자가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려? 화목을 위해서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 십자가가 이렇게 놀라운 화목을 이루는 그런 것을 만들어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서운 저주의 십자가가 정말로 사랑으로, 구원으로, 영생으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행하셨던 그 모습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분이 행하셨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저 세상의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의무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주님이 포기하신 것이 있어요. 그분이 포기하신 것이 뭐냐면 변호의 권리를 포기하신 거예요. 뭘 포기했다고요? 그렇죠. 변호의 권리를 주님은 포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힐 일을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선행을, 그분은 영생을, 그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전파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셨고, 굶주린 자에게 빵을 주셨으며, 소외된 자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흉한 결박, 마귀 사탄에 묶여있는 그러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던 겁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무슨 일이십니까? 우리 한번 누가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1장 18절. 4장 18절입니다. 자, 우리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치료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 이분의 행하신 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마귀에게 눌린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친구가 되셔서 그들을 위로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어느 날 돌변을 하게 됩니다. 돌변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자, 이때 여러분,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중들아, 너희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데 나는 이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다. 우리 한번, 자, 누가복음 23장
자, 누가복음 우리 23장 우리 14절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을 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의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잡아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할 때에 빌라도가 그를 조사해 보니까 죽일 만한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판단을 내려야 할 빌라도가 뭐예요? 변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런데도 이 성난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이때 3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3번이나 나는 그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헤롯도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5절을 봐요. 시작.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였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다. 죽일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은 더 소리를 지릅니다. 21절 시작.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지라. 22절에 보면 이제 빌라도가 3번째 또 얘기합니다. 시작.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행해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으니 때려서 놓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아무런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행한 일은 칭찬받고 존경받아야 할 일이지 십자가에 못 박힐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군중들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나머지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좀 무슨 말 좀 해보라고. 무슨 말 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변호 좀 해보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자, 마가복음 15장. 자, 마가복음 15장 3절부터 한번 봐요. 자, 시작.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지금 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져 있어요. 이제 잘못하면 그 무서운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변명하게 되어져 있어요. 죄가 있는 사람도.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하여 아무런 대항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명백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값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변명도 하는데 자기가 볼 때에 정말로 죽을 죄라고는 손톱만큼도 짓지 않은 그분이 그 성난 군중들이 거짓말하는 그 누명 씌우는 그 말 앞에서도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변명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변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제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변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변호하려 할 때에 어떻게 돼요? 더 깊은 골이 파여지는 것이거든요. 막힌 담을 허물고 원수된 것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변명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허물을 자기가 득급을 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이 인생들을 주님과 화목하게 하고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 선생에서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못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더 교회에서 멀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기독교인들이 변명하기 때문이다. 변명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변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산성에서 여러분 억울한 누명을 썼다 할지라도 변명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품는 거예요.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정죄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여러분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저주하는 인생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않아요. 저 또한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주여 보셨죠? 저들을 싹 다 죽여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아버지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들을 정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십자가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세상 사람들을 판단해요. 주님 보셨죠? 저런 인간을 내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저런 것들은 싹 다 지옥에 가도 지옥 암흑해 가야 됩니다. 나에게 하시는 거 보셨죠? 내가 빵 주고 뭐 주고 다 줬는데 저는 하나도 갖다 주지 않으면서 따박따박 먹으면서 나하고 교회 온다고 약속하고 밤낮 어기고 저런 것을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그들의 정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지라도 결코 그들을 허물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압니다. 참을 수 없죠. 미워 죽겠죠.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몰라요. 우겠다고 철석같이 밥 사줄 때는 아유 내가 가지 이렇게 잘해주고 선물도 주면 아유 때가 되면 선물도 주고 뭐든가 내가 가지 만약에 아이고 이런데도 내가 안 가면 사람이 아니지 그러면서 사람이 아닌 짓을 하는 게 세상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엄호석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무엇이냐면 1년에 1000명씩 전도를 1년에 1000명씩. 우리는 1년에 1명씩도 못하는데 아니 10년에도 1명도 못하는데 그분은 1년에 1000명씩 전도해요. 1000명씩. 근데 그가 1000명씩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는 십자가를 알았다. 그분은 직장이 어디냐면 미 대사관입니다. 미 대사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직을 담당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 미 대사관에서 근무할 때에 뭐냐면 그 인쇄업자가 와가지고 뭐냐면은 자기 그 물건을 써달라고 그리고 얘기할 때 그의 물건을 써주고 그리고 대금도 후하게 쳐주고 그리고 아무튼 그 사장님을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느 날 그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사장님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안 믿는다고. 한번 저랑 주일날 교회 같이 가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저를 위해서 힘써주시고 애써주시는데 내가 교회를 가지 않는다는 거. 이제 권면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인간도 아니죠. 근데 금방 나올 줄 알았더니 1주간, 2주간, 3주간 계속 미루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내가 이번엔 꼭 갈게. 걱정하지 마. 토요일만 되면 전화를 합니다. 아이고 급한 일이 생겼어. 미안해요. 다음 주엔 또 갈게. 다음 주에 아이고 왜 이렇게 급한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네. 그 인간은 1년 내내 한가로웠던 인간이 어떻게 돼요? 교회 오라는 그에게는 그렇게 바쁜 일이 생겨요. 그리고 지도 얘기해. 내가 그걸 어기면 인간도 아니지. 그러면서 인간도 아닌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분도 뭐냐면 계속 미뤘어요. 충분히 뭐요?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신 그럴 수 있어?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사장님 직장에 이른 새벽에 갔습니다. 이른 새벽에 갔어요. 경비원하고 잘 새겨놨기 때문에 이른 새벽에 거기 가서 그 뭐냐면 공장을 깨끗이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직원들이 오면 커피를 다 타줬어요. 그걸 매일같이 한 거야. 매일같이. 어느 날 뭐냐면 짐이 들어오니까 제일 먼저 앞서가서 그 짐 들다가 어떻게 돼요?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사장님이 찾아와서 그래요. 내가 졌습니다. 아니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 좋은 직장도 그만두고 한 푼 받지도 않고 와서 이렇게 봉사하시냐고.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교회 나와서 이제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따지지 않았어요. 충분히 정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느냐고 따질 수 있지만 따지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그를 감싸고 사랑해 주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영혼이 돌아온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행하셨던 십자가의 정신이거든요. 올 한 해는 정말로 이러한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십자가는 사방무대 주렁주렁 달아가지고 나가가지고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원수 중에 원수를 만드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주장하기 때문에.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지기 때문에. 제발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무수한 열매들이 전도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여러분 변명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변명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이 포기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선상에서 포기하신 것은 자기의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요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그 생명을 포기했기. 여러분 그 생명이 모든 자들에게 넘쳐났던 겁니다. 여러분 엄원석 장로님이 그렇게 아주 원수 같은 인간도 전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분이 자기의 생명을 포기했다. 어느 날 자기 성도 중에 한 분이 장로님을 찾아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 내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동생을 좀 전도해 주십시오. 지금 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누구도 예수를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는 예수의 옛자만 꺼내도 경기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가서 전도를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 장로님이 찾아갔습니다. 그러는데 보자마자 예수를 전하려고 오면 왔다면 가시라고 그러면서 만약 화를 낸 거예요. 그분은 아무 말도 없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환자를 수술을 해야 되는데
혈소판이 필요하다. 혈소판이 필요하다. 한번 기왕 여기 오셨으니까 혈소판이 이 사람과 맞는지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맞는 거야. 2시간 동안 혈소판 혈액을 채취를 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분은 왔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그 동생이 이 장로님을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장로님을 만나자. 왜 그러냐 했더니 형제들도 주지 않는 생명을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줄 수 있었느냐. 형제들도 꺼려하는 그것을 어찌 장로님은 생판 모르는 남한테 이렇게 줄 수가 있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런 것이라면 나도 예수를 믿겠다 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포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인생이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것, 오면서 장로님의 그 자기의 생명, 그 생명을 포기했을 때 그 영혼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은 자기의 생명조차 포기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취할 것은 더 취하고 오히려 전도 대상자의 그 피를 자기의 것으로 수혈받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들을 전도하려 하니 그들이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십자가만 달고 다니지 말고 그 십자가 속에 가지고 있는 주님의 그 희생,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그 의무,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도록 하자는 그러한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올 2024년에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황영원 성도님 어머니께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나오셔요. 근데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여러분, 그분은 교회라면 경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남편도 너무너무 교회를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그 따님이 우리 교회를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엄마를 놓고 기도해요. 그랬을 때 어느 날 엄마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때 딸에게 얘기합니다. 너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만약에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모녀의 그러한 의의를 끊자. 네가 기도하면 부정탄다. 그러면서 아주 막 예수 전하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했던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남편 때문에. 남편이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가정이 깨질 것 같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엄마가 교회 다니는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 어려움은 내가 당하겠다. 엄마는 교회 와서 구원만 얻어. 아빠에 대한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질게. 아빠가 만약에 정말로 엄청나게 핍박을 한다면 그것은 내가 다 받을게. 엄마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게 중요해 라고 얘기해서 그러면 네가 얘기해봐. 그리고 끝났는데 많이 기도하고 내가 정말로 엄마가 교회 가는 것으로 인하여 받는 핍박이라면 내가 다 받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아빠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아빠가 의외로 흔쾌히 교회 가서 병 날 수 있다면 가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상대방의 어려움과 고난을 내가 겪고자 할 때에, 내가 담당하고자 할 때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화평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타인을 위해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로마서 15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삶이 무엇이었느냐? 1절 2절 3절까지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의 이웃을 기쁘게 하여 선을 이루고 덕을 쌓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셨으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야 함과 같으니. 여러분,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십자가의 이 능력이 여러분과 저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정죄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참 저도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게 돼서 죄송합니다만은 어쩔 수 없이 설교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세상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이 뭐냐면, 아버지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소원하시면서 기도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러분, 세상과 교회는 말할 것도 없어요. 너무나 큰 강이 만들어졌어요. 깊은 계곡에 서로를 이제는 뭐냐면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놨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세상이 만든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이것도 모자라서 기독교 지도자라는 사람이 어디냐? 교단과 교파를 갈라놓고, 또 이제는 그것도 부족해서 교회 안에서도 이파저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서로 분열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제가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훌륭하시죠.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만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경이 왜 최고냐?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했던 것들이 빠졌다는 거예요. 마귀가 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것은 마귀가 여러 군데를 하나님의 말씀을 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교회를 갈라놓는 거예요. 저는 그분한테 묻고 싶어요. 그래, 성경에 빠진 것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빠진 것을 찾아서 성경 속에 넣으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빠지지 않는 그 말씀은 너는 이루고 있느냐? 지금 너도 알고 우리도 알고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너 이루고 그 말을 하느냐? 말하고 싶어요. 성경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했는데 너는 그렇게 하고 있느냐? 정죄하지 말라고 하는데 판단하는 것이, 판단의 입법자와 준법자,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너는 과연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느냐? 성경이 빠졌다고 그거 아주 자기가 굉장히
지혜로운 것처럼 또 많이 배운 것처럼 얘기하면서, 그럼 지금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고 있느냐? 그걸 다 지키고 나서 그 다음에 뭐요? 내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게 빠진 것이 있구나. 그래서 얘기한다면 인정하겠지만, 지금 있는 말씀도, 방언의 말씀도, 예언의 말씀도, 새벽 기도도 그거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그런 인간들이 성경이 어디가 빠졌니 뭐니 얘기할 수 있겠나. 저는 오히려 더 이 성경이 더 좋아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중에 빠진 게 있어서 너무나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귀신을 쫓을 때에 왜 우리는 쫓지 못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사실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이에요. 근데 지금 이 성경에는 기도 외에는 이렇게 써요. 이거 보면서 금식 안 해도 돼서 저는 행복해요. 본인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느냐 이 말이야. 그건 하지도 않으면서 금식이 빠졌다고. 그 금식해. 하지도 않아요. 그 교회만 갈라놓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거든. 남의 허물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속상한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것도 인정하고 저것도 인정하고 그렇게 할 때마다 그냥 하나의 기준을 딱 주시지 왜 이렇게 하냐. 그래, 네 말도 옳다. 주님은 모든 것을 포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마귀를 제어하고 마귀를 내어 쫓고 그러한 정말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명과 절대적인 진리 외에는요, 여러분 좀 어떻게 돼요? 인정해도 되는 거예요. 차이를 좀 인정해 주세요. 남녀가 싸우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의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저는 그 황창현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황혼 이혼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무슨 50, 60 환갑돼서 이혼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환갑 이후에 이혼한다? 거의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죽어버려서 그래요. 옛날에는 빨리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할 적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은 한갑 지나가지고 다 이혼을 해요. 이유가 뭐냐면 자기 기준들 때문에 그래요. 자기 기준들 때문에. 그걸 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자분들도요. 60까지는 뭐냐면 어때요? 참고 살아요. 근데 60이 넘어서부터는 참지 않아요. 남자들도 60대 때까지 뭐냐면 한 30년 40년 동안 밥 얻어먹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양심이 있어서 설거지라도 좀 하고 청소라도 해줘야 되는데 죽어라고 안 해줘요. 자기의 고집을 끝까지 부려요. 그러니까 이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60대까지는 애들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참았더니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혼할 필요도 없어. 근데 이제는 안 죽네. 그래가지고 끝까지 괴롭히네. 그러니까 여자들도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헤어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100살까지 살 때에 남자들이 그래도 끝까지 얻어먹고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비결이 있어요. 뭐냐면 예 하는 거예요. 여자가 일어나라면 예, 청소하라면 예, 밥하라면 예 하면요 끝까지 들고 살아요. 우리 성경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예만 하라는 거예요.
괜히 주장하지 말고. 근데 오늘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분열되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모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예 그럼 그걸 본 우리 딸내미가 와가지고 고개를 흔들더라고요. 이건 아닌데, 엄마라도 이게 아닌데 그래도 내가 살려면 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해하면서 순종하며 갑시다. 알겠습니까? 아, 그게 어떻게 돼? 그러면서 따지지 말아요. 따지지 말아요. 할렐루야. 나오라면 나오고 먹으라면 먹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자들이 요즘은 연세가 드시면 여자들한테 맞는 경우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자는 눈치가 없어서 그렇대요. 언제 하냐? 싸대기를 맞아야 그때야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 그거 맞기 전에 예로 끝내세요. 할렐루야. 그래야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잘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노라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저것 따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예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십자가의 돈을 전해서 세상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다, 나도 하나님과 화목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가교 역할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